전도자의 삶을 살면 바뀌는 게 뭐냐? 바뀌는 게 성공이 뭔지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축복이 뭔지 알게 되어집니다. 참 성공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제일로 나에게 있었던 일 중에서 제일로 잘 되어진 게 뭡니까? 복음 받은 거죠. 내 생애에 있어서 절대 잊어버릴 수 없고 이것이 평생 내가 붙들고 가도 나에게 해가 없겠다. 그게 복음이요.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요? 내가 보여진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뭔가를 몰랐거든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러기 전에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남한테 해도 안 끼치고 그리고 막 누구에게 해꾸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 줄 알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누리게 되고 이게 내 영적인 문제인 거 몰랐거든요. 그런데 차근차근 가면서 내 영적인 문제가 보여지면서 이것이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누림이 복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게 되죠. 나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 나에게 최고의 축복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와 소통하는 것. 그러기 전에는 나와 소통이 안 되어지는 게 뭐였어요? 내가 못하는 것이 내 머리 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이 많으면 열등감이 잡히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올라가 있는데 나는 맨날 여기 있고 그리고 우리 김일환 집사님이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은 지금 돈 벌어서 이만큼은 우리 가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왜 우리는 그럼 이렇게 살지? 이런 계산이 나와버리는 거라. 그러니까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못 보니까. 그래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제자와 소통이 되어져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답게 서로가 갈등하지 않고 시기질투하지 않고 화합하면서 안내스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매번 나오는 얘기고 듣는 얘기인데 늘 삶이 불신앙 가운데 살까? 하나님 떠나서 살아. 근데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하나님 떠나서 살지? 해서라. 하나님 떠나서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살아 안 살아? 아니요?
대단하네. 해석머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런데 악인의 꾀가 뭐요? 악인의 꾀가 하나님은 빠지고 세상 것으로 자꾸 내 눈이 많이 가고 관심이 많이 가고, 그러다 보면은 불신자들이 잘 살아 보이는 것 같고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뭔가가 안 보여져요. 이게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는 거거든. 돈의 마음이 뺏기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관심이 없어져요. 돈에 내 마음이 뺏기면은. 그래서 악인의 꾀라는 것은 이렇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가 뭐요? 죄가 죄는 하나님 떠난 것도 죄요. 근데 죄가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그거를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거요.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일은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그게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디요? 내가 잘난 체 하는 겁니까? 아니요.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지. 그게 오만한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방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거를 늘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요, 이거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내가 자신감이 생겨.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하면 돼. 그게 오만한 자리야. 네. 여기에 안 빠지려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거의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율법은 뭐요? 말씀이요. 우리에게 말씀은 강단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해 주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주고 있잖아요. 받았는데 안 받았어요. 누가 받았는데 안 받았는가 확인해 봐요. 그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받았는데 안 받은 거. 받았는데 안 받은 건 언제 보면 알아요? 집에 갈 적에 보면 알아. 딱 집에 가서 보면 알아. 혜솔아, 집에 가면 엄마가 아무 소리 안 하지? 응? 말해? 그러니까 5만 원 자리에 앉지 하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전도자의 삶. 그죠? 예. 전도자의 삶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요. 답도 결정을 하고, 힘도 결정을 하고, 방향도 결정을 하고, 방법도 결정을 하고,
목표도 결정을 해요. 예? 전도자의 삶이 다 결정을 해요. 이게 1년 동안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도 주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가야 할 메시지도 주고, 그리고 이번 달에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메시지도 주고, 이번 주에 붙잡고 가야 할 메시지도 다 주거든요. 그런데 뭐만 하네요? 전도자의 삶만 놓치고 살아. 그러니까 오만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안 듣고 그러면 집에서 들어도 되지 않느냐? 집에서 들으면은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달라요. 교회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바뀌는 것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바뀌는 게 영적 상태가 바뀐다. 아무래도 말씀이 들어오는데 안 바뀔 리가 없지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도 바뀐다. 그리고 현장의 영적 시스템도 바뀐다. 왜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 사상이 바뀌어버리고 내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 마음에서 머리로 옮겨가지고 실천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내가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믿음하고는 조금 멀 수가 있지. 그래서 항상 마음에서 올라와서 뭐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남에게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와서? 마음에서 나와서 올라와서 실천이 되어져야 그게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뭐야?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요구해요. 왜냐? 마음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 어디 계셔? 어? 예수님은 머리에 계시지? 다 얘기해요. 내 마음에 계시다고. 그러면은 내 마음의 지시를 받아야지. 믿음의 지시.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예배가 내 삶에 들어와요. 예배가 내 삶에 안 들어오면은 뭐가 삶이 내 생활에다가 모든 방향을 맞춰요. 그런데 예배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살면은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나에게 사용하지 말고 빼달라. 이렇게 해서 예배 생활에다가 방향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오늘 살면은 오늘 완전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 두고 봤을 때에 예배 생활에다가 맞추고 사는 사람하고 안 맞추고 사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이 시간이 참 좋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포럼 이렇게 할 적에 끝나. 포럼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포럼 하는데 포럼 해야 될 이유가 나온다. 그러면 포럼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부담스러워. 왜냐면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게 자기가 여기를 잘못한 것 같고 이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냐 틀리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틀리고 다 맞아. 다 틀리고 다 맞다는 말은 내 믿음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잘못 이해한 거는 다른 사람이 이해한 거 참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복음 쪽으로 맞춰서 가는데 서로 협력이 되어지도록 하는 게 포럼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고 같이 포럼할 때에 좋은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어떨 때 보면 막 엉뚱한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엉뚱한 얘기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래, 영적 분위기, 영적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이 교인들이 서로 만나면은 자꾸 뭐가 느껴지냐면은 원네스가 느껴져야 돼요. 아, 네 맘 내 맘 똑같네. 이런 것이 이제 갈수록 많아져야 돼. 교인들께 서로 갈등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 작게 배운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다 합쳐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화합한다는 것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그래서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되면은 첫째 완너스 되어지는 게 보여지고, 그리고 자꾸 감사가 많아져요. 아, 오늘 포럼하면서는 내 얘기 들었는데 너무 내가 감사하게 느꼈다. 이런 것이 많아져요. 왜냐?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없어지니까.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모든 가는 길에 태클을 거는 거잖아요. 불평불만은. 그런데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갈등이 없어지게 되면은 뭐가 많이 생기냐면은 배려가 많이 생겨져요. 이해가 많이 생겨져요. 이게 큰 응답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영적 시스템이 세워진다. 그러면은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게 시스템 중에 제일 먼저 시스템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갖추어지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요. 왜냐? 내가 누리는 사람이 먼저 되어져야 되니까. 전도 뭐요? 전도는 가서만 전도해 주고 교회 와라. 이게 전도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여러분들이 체험할 게 뭐냐면 플랫폼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일하는데도
자꾸 나 중심으로 뭔가 대화가 되어져 가야 돼요. 막 어렵게 하던 사람이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 처음에 훈련할 적에는 예비인 같이로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잘못 보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 그런데 차츰차츰 가다 보니까 그때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한 거지. 훈련을 했는데 내가 훈련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얄밉게 보여주고 왜 나만 갖고 왜 괴롭히냐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나를 훈련시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구나. 이렇게 차근차근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다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주변 사람과 자꾸 소통하는 삶이 되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안테나 역할. 이렇게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바꿀 것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강단 메시지는 기본이다. 모든 삶 속에서 강단 메시지 하면 강단 메시지는 문제의 원인과 해답이 선포되어지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겼다 문제잖아요. 응? 답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말씀 속에 다 있는데 말씀을 놓치면은 문제에 빠지고 때에 따라서 답이 아니라 답 때문에 내 삶이 자꾸 갈등이 생기게 돼. 답 때문에. 이럴 때도 하나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답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왜 나만 안 됩니까? 이게 자꾸 갈등이 생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옛날에는 우리 형제간들 몰려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다닐 적에 그때 막 몇십 명씩 몰려다니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다 방언받아서 막 이쪽 저쪽에서 막 깨굴깨굴 하면서 방언하는데 나만 방언을 못하니까 눈 뻔히 뜨고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합니까? 맨날 그러고 앉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렇게 나 좀 방언 좀 빨리 터지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면 그래요. 그릇이 커서 빨리 안 준대. 근데 그 그릇이 뭐 어떤 그릇이 난 그릇 작아도 되니까 빨리 주라고 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지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 돈도 주려면 빨리 주지. 왜 내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깨늦게 줘가지고 돈도 더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거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더 잘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작업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도 해답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데 계산은 우리가 하는 거지.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모든 문제의 원인은 메시지를 놓치는 거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도 메시지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메시지를 놓치면은. 왜냐? 말씀으로 역사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답을 주고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말씀을 놓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항상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크고 소중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미션을 줘놓고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순종해라. 이번 주에 네가 해야 할 거 요거다니? 자기는 받아요. 받을 적은 알아요. 아, 이번 주에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받아놓고 집에 가면서 문 딱 여는 순간 안에다 놓고 치만 쏙 빠져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부터 한 주일 사는데 다음 주일날 말씀 받을 때까지 잊어버려. 그래서 자꾸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 그것만이 나를 훈련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고 훈련을 받았는데 응답받는 가장 빠른 길이고 평생 미션은 뭐요? 237 5천 종족이죠. 세계복음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제자. 제자 찾아서 제자를 세워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그랬어요? 증거가 나오는 사람. 증거는 무슨 증거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말씀이 내가 붙잡아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확인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삶을 자꾸 기록을 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한 걸 알아. 그런데 기록을 안 하면 지나가면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 걸 잊어버려. 그래서 자꾸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기록을 해야 내가 변하지. 내가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기록을 안 하면은 안 보여지거든요. 안 보여지고. 하나님이 역사한 건 알아요. 왜 몰라?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그릇 준비.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그릇을 옹기의 장사가 만드는 그릇은 종적이면 평생 종적이요. 주발이면 평생 주발이고. 그런데 우리 마음의 그릇은 말씀이 당기는 만큼 다 크기가 달라져. 이해하는 것도 달라지고 수용하는 것도 달라지고 배려하는 것도 달라지고 전부 다 달라져. 그러면은 그만큼 그릇이 커지면은 아량이 넓어지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다 하는 거죠. 그게 그릇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포럼팀이요. 포럼팀. 포럼을 하면은 달라진 게 뭐냐면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는 것이 달라져요. 집중해서 들어진다니까 포럼을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포럼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은 잡히는 게 뭐냐면은
언약, 미션, 비전이 내가 잡아야 되겠다 아니고 잡아줘요. 이렇게 잡고 가면서 예,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돼. 이렇게 예, 바꿀 것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바뀔 것이 바뀌면은 우리에게 와지는 게 하나님이 현장에서 나에게 필요한 만남을 확인하게 돼요.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으면 전도되어질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을 붙이면 이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다 하고 느끼느냐? 못 느껴요. 하나님이 주는데도. 그러니까는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요게 오늘 나에게 주신 전도 대상자구나. 그러면 그냥 설렁설렁 얘기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안 해도 잘 대화가 터져.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수월케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제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큰 일이 뭐냐면 세상 살리는 거예요. 치유, 파수망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 사람과 소통, 안테나. 사람이 자꾸 모여드는 것이 플랫폼. 그래, 어떤 때는 그래요. 나만 가면은 그 집에 사람이 많아져. 예? 식당 같은 데도 안 돼서 파리만 날리고 있다가도 나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따라와. 뭔가 있어. 플랫폼이. 뭔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것부터 가고 요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음껏 누리